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을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가을을 우리가 가리켜서 사색의 계절이라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들이 차분해지고 정서적인 어떠한 그런 마음들이 조금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생각이 어디까지 가야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절의 변함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나타난 것들이 만물의 현상들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생을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핑계댈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따라잡시다.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미 영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우리 속에 다 있고 그거를 좀 더 실감나게 만드시기 위해서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운행하시고 역사하심들이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 만물만 보면 특히나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서 이게 하나님이 계셔서 그러는구나라고 하는 걸 그렇게 생각해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왜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 줄 알아야 예수 믿지. 하나님은 내가 한 번만 볼 수만 있다면 예수 믿지. 내가 하나님 한 번만 체험하면 예수 믿지. 예, 계속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 두드리고 뭔가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평소에는 안 찾다가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씹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볼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고 교회 못 나간다. 이거는 하나의 핑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도 만물만 보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속에 이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러한 계절들이 변하면서 어찌 보면 계절은 굉장히 정직한 겁니다. 봄이 되면 봄다운 계절이 오고 여름이 되면 여름다운 계절이 오고 가을이 되면 또 그렇게 겨울이 되면 겨울다운 계절이 오는 겁니다. 정직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그냥 어떻게 이게 돌아가겠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섭리가 아니면 만들어질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핑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만물 속에서 우리는 좀 더 지혜를 갖고 생각을 좀 해보자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생각을 많이 하는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까지 가는 그런 생각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이 또 하나의 믿음을 만들어내고 또 하나의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더 선명해지는 축복의 시간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하나님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따라합시다. 감사를 생각해야 한다. 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 알아요. 그런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교회 이 정도 다녔고 또 성경에 대해서 이만큼 알면 그리고 또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갔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또 오히려 감사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대신
미련한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을 밀어낼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23절에 기록을 하고 있냐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감사가 안 되고 하나님 인정이 안 되냐면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을 밀어낸 뭔가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남녀관계에서 불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원래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이 존재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대상을 밀어내고 다른 대상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게 불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들어왔을 때도 위험하고 부부간에 어떤 그 취미가 들어와도 위험하고 어떤 다른 것들이 자꾸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돈이 들어와도 위험하고 이 우리 속에 사랑해야 될 그 사람들이 점점 밀려나가고 내 속에 다른 사람, 돈, 일, 취미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순간 정상적이지 않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의 삶들은 하나님이 이 안에 있어야만 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이 밀려나고 하나님 대신 뭔가가 들어가 있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고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속에 지금 현재 놓여 있는 것들을 보면요 너무 감사해요. 8개월이라고 하는 시간들, 거의 9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2019년도에 흘렀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물론 아픔도 있었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도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내 존재가 지금 여기서 확인되고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요 우리는 참 감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교회에도 많은 행사들이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도 은혜로 잘 마친 것, 그것도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요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가 되는데 지금 놓여있는 것에는 감사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때 생각하면 참 감사하지, 아유 지금까지 살아온 거 감사하지, 근데 요거는 내가 감사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 너무 힘든 그 요거 때문에, 지금 주어지는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설사 힘들고 어려운 것조차도 감사까지 가지 않냐면 하나님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래요. 그 남편을 싹 빼버리면, 남편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 진짜 행복할까요? 여러분 진짜 그 남편이 없어지면 불평거리가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그 아내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나님이 그 아내를 제거하시면 행복하다 그럴 수 있겠어요? 우리 자식들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나님이 그 자식들 데려가시면 불평거리 없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나 직장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 직장 싹 제거하고 일하지 않고 놀다고 한다면 여러분 행복하고 불평이 없어질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너무 아파서 힘들어요. 예. 그럼 안 아프면서 그 아픈 걸 없애주시고 내 몸에 장애를 입으면 훨씬 감사할까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소중함 안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불평거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편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 지금 남편 없이 살아가는 어떤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래도 속 썩여도 그 남편 있을 때가 난 좋았어. 그렇게 말썽쟁인데도 그 아이가 있을 때 내가 행복했어. 직장 끔찍했는데 그래 또박또박 월급 받는 게 좋았어. 예. 내가 그냥 치워버리고 싶은 그 일들을 어떤 사람에게는 절실하게 요구하는 그런 아주 간절함이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감사가 안 되고 불평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무엇 때문일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순간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어떤 것들이 자꾸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것만 잡으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그 사람 잡으면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것 같고, 그 물질 잡으면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것 같고, 그 일 잡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것 같은데,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와 봤는데 안 되더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때문에 살도록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감사거리를 생각하는 이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하면서도 막상 현장에 어려움이 닥치면 이것도 주님의 은혜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평부터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때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걸 교훈하고 있지요. 인간이 당할 가장 끔찍한 일들을 대표로 받은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욥기 1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 상황에서 예배가 나옵니까? 그들이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게 되느냐는 얘기죠. 그러면서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한 것 죄라고 하는 거죠. 죄 짓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좋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들은 가능해요. 근데 어렵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불평과 원망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너무 절실한 거예요. 한국 초창기, 그때는 조선이라고 불렀던 이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수고했지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러한 글을 자기 일기에 적었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내가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더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가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한 번만 보는 게 그게 소원이에요. 누군가는 한 번만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네.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듣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 한 번만 말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그 말 못하는 분들이 말이 된다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큰 기적이겠어요. 근데 나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게 기적인 줄을 우리는 모른다고 하는 거죠.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예,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걷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걷는 것이 굉장한 소원일 수 있어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예, 다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 그게 기적인데 우리는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주어진 어려움만 보면 그냥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오고 짜증이, 분노가 먼저 나올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 하나님 때문이라고 한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다시 돌려놔야 될 것들이 뭐냐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많이 감사는 감사 주일에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감사주일이 아닌 때는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은 우리들의 모습들. 감사를 하지요. 감사 안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아요. 감사는 하지요. 그러나 좋을 때만 하고 나쁠 때는 안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감사를 생각하는 모습들은요, 어느 때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네들이 먼저 세상을 뜨고, 그들이 먼저 아픔을 갖고 장애를 입고, 그들이 그러한 슬픔들을 가지고 있는 것, 나보다 죄가 더 많아서? 아니에요. 내가 잘한 게 뭐가 그렇게 많다고 나는 편하게만 살아야 된다고요? 내가 그렇게 얼마나 거룩하게 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고 나는 고생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얼마나 잘 살았다고 나는 암에 걸리면 안 되고, 나는 교통사고 나면 안 되고, 내 가족들은 다치면 안 된다고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그렇게 죄를 많이 지고 잘못 살아가는데도 이만큼 살게 된 것, 이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감사해야 되는. 여러분, 이 가을에 다시 생각이 많아지는 것, 그 생각이 하나님께까지 가는데 그 감사 안에, 그 생각 안에 감사가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감사가 많아지는 인생, 이게 정말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불평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이것 빼앗기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으로 감사하는, 정말 믿음도 내 이 믿음 빼앗기고, 기도도 내 이 기도 빼앗기고, 예배도 이 예배 빼앗기면 죽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 예배 한 번 드리려고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 그게 불행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리면 체포되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인생을 전부 빼앗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의 예배를 드리려고 지하교회로 몰려드는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요, 우리 예배는 지금 너무 편한 예배예요. 불평을 하려고 하니까 불평이 나오고 생각이 없으니까 불평이 나오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며 살아서 하나님까지 가는 그 생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잡다. 열매를 생각해야 한다. 예, 역시 가을하면 열매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열매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기서 거짓 것이라고 하는 말은 비어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진리는 채워져 있고 참 소중한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밀어내짐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밀어내고 거짓 것으로 채우니까 이게 텅 비어는 거예요. 한 해 제일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 언제냐면 추수 때입니다. 농부들이 씨를 뿌려서 한 해 동안 계속 그걸 돌보고 애쓰고 고생하고 땀 흘려서 얻을 수 있는 그 하나가 뭐냐면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열매를 거둬들였는데 전부 다 비어 있다면 이게 뭔가 하는 거죠. 그 열매 하나만 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걸었는데 그 수고가 수포로 돌아간다, 헛수고가 되었다, 이건 참 맥빠지는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을이 되면 우리들에게 과연 내 인생에 내 믿음의 열매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쪼개보면 알아요. 겉모양으로는 모릅니다. 장석주라고 하는 시인이 쓴 대추 하나리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적의 저절로 불거질 일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의 저 혼자 둥그러질 일은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하나의 열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시를 썼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들이 이렇게 만만하게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죠.
천둥 번개 맞고 비바람 맞고 달빛, 햇빛, 별걸 다 경험해야 한 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열매가 나에게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쭉정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쭉정이의 믿음. 겉으로는 누가 봐도 괜찮은데 쪼개보니까 비어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누가 봐도 칭찬할 만한 외모였어요. 야, 금식도 잘하고 또 11조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누가 봐도 겉모양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쪼개보니까 무덤과 같다는 거죠. 비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할 때마다 계속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다. 형식만 있다. 네, 우리들의 모습일 거예요. 한 해 동안 9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 나는 예배의 열매가 있고 기도의 열매가 어디 있고 사역과 헌신의 열매가 얼마나 맺혀졌는가. 쪼개보니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것들. 이러니까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쭉정이는 아는데 열매는 열매인데 설 익은 열매. 아무런 가치도 없고 맛도 안 나는 설 익은 열매가 되어져 가지고 열매다 얘기는 하고 다니는데 아무도 인정 못하는 설 익은 열매의 모습이 나는 아닌가 하는 거죠.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고 9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열매가 없다?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심은 게 없고 돌봄이 없고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농부가 그 열매를 그냥 얻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내 예배가, 내 기도가, 내 헌신이 얼마만큼 하나님에게 두들김이 있어야 이게 멋진 열매로 나타나는가 하는 건데 그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들,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들을 만들어지지 않냐면 그건 열매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걸 너무나 정직한 거 아닙니까? 이 가을에 생각하는 시간에 열매를 생각하면서 쭉정이를 버리고 그리고 설 익은 것들을 버리면서 열매의 모양을 가지고 가는 그것도 아주 풍족한 열매를 가지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믿음이 좋아.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난 하나님 잘 믿어. 삶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열매는요, 그 나무대로 나오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감이 나온다? 그럴 수가 없어요.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배가 나온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정직한 겁니다. 내 삶, 내 언어, 내 표정, 내 모든 행동, 그것은 곧 내 신앙이요, 내 인격이에요. 그게 열매거든요. 그래서 내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돌아볼 때 나는 쭉정인가 설 익은 건가를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라고 하는. 여러분들, 말씀은 삶이 되어야 되고 진리는 지식이 아닌 생명이 되어야 되고 순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주어질 때 잘 익은 열매처럼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열매를 만드는 마지막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하지 않아요? 그렇게 9개월 동안 몸부림쳤는데, 올해도 그렇게 9개월 동안 그렇게 몸부림쳐 기도했는데,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결과가 없으면 마음 아픈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들은 반드시 열매가 되는 그런 축복자가 되어서 하나님께까지 갈 수 있는 그 생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시간을 생각해야 한다. 예,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의 다 왔다는 뜻입니다. 남겨진 시간은 겨울밖에 없다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18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이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겨울을 맞기 전에 가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어찌 보면 마무리 잘해야 될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을 생각하면서 내 시간과 내 인생을 생각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동안 낭비했고, 그동안 허비했고, 잘못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작업을 해야 겨울을 여유 있게 맞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돌이킴의 시간들이 있을 때 또다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이 가을에 내 시간들, 남은 시간들을 잘 생각을 해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돌이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개월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아니, 70이 되신 분들은 내가 7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60이 되신 분들은 나는 6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50이 되는 사람은 나는 어떻게 50을 살아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내 인생의 내용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내용이 뭘까? 자연 만물을 보면서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아니하고 시원찮은 것들을 보면서, 아, 저거 잘못 컸구나, 병이 들었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 아는 것처럼, 내 인생의 내용을 보면 내가 살아온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는 그 내용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인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걸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에게는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겨울에 끝난다고 하는 거죠. 이미 가을에 한복판까지 왔다고 한다면 얼마 남지 않은 것들을 직감적으로 알아야 돼요. 뭘 남기고 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것인가. 전도서 3장 1절과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들은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낳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젊기 때문에 아직 죽음이 실감나지 않으니까, 건강하니까 누가 그래요? 그 사고가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심장마비가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마지막 순간이 내게도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걸 왜 모르는가 하는 거예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는 얘기가 뭐예요? 아이고, 벌써 이렇게 됐네. 아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벌써 9월이 됐네. 벌써 가을이야? 아유, 벌써 이렇게 주일이 빨리 왔어. 벌써. 그 벌써가 몇 번 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누가 그 세월을 막을 수 있겠어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언젠가 갑자기 어제가 된 것이 몇 시간 후면 오늘인데 어제가 되고, 며칠만 지나면 이번 주가 지난주가 돼버리고만, 조금만 더 지나가면 이 좋았다고 하는 그 시간들이 과거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때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특히나 생각을 좀 하자고요. 내가 뭐 어떻게 이 인생을 마칠 것인가.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생각 좀 하자는 거죠. 금방 지나갑니다. 벌써 한순간에 휙 지나가는. 그때 잘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아직도 안 늦었어요. 그래도 가을이라고 하는 시간 남겨두시는 것, 그게 은총인 줄로 믿고 겨울 준비할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고 준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아요. 나 할 일이 많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거 아직 다 못했으니까 조금 시간 좀 붙잡아 놓자. 안 그래요. 시간은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질수록 더 빨리 가는 게 시간인 것으로 느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그게 훅 지나가는 순간 나는 다 놓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 눈이 내기가 어떻게 망가질지, 어떤 상황이 올지, 설사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기능이 멈추는 순간 나는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준비하자는 거죠. 내용 만들자는 거죠. 다람쥐의 삶이 그러잖아요. 겨울이 오는 걸 기가 막히게 알고 가을에 겨울 준비를 하는데 그 구멍 하나에다가 도토리를 딱 하나 낸다면 2개도 안 내고 꼭 하나 낸다고 그래요. 근데 도토리 그거를 이제 겨울 내내 먹기 위해서 2000개의 구멍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다람쥐가 2000개의 구멍을 만들려면 하루에 몇 개를 파야 되겠어. 근데 그걸 계속 파서 하나 냈고 또 계속 파가 하나 냈고 계속 파가 하나 냈고. 왜? 겨울에 살아야 되니까. 일개 짐승도 2000개의 굴을 파는 지혜가 있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겨울을 준비하지 못한다? 이건 미련한 거라고 성경은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좋았던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자를 갖다가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이거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살까 생각합니다. 그럴 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게 누구 것이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요한복음 9장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로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따라합시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래도 그 시간이 아직 아는 곳에 감사하면서 이 가을에 우리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남은 시간 감사로 생각하고 멋지게 남겨지는 인생들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에 쓴다 할지라도 상급의 대상이 되고 멸류관을 받는 준비되어진 여러분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모든 내용들은 정직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의 내가 또 똑같은 삶들을 산다면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오늘 느꼈던 그 기분을 또 그 10년 후에 똑같이 느낄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 좀 해봅시다.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로 갈 수 있는 감사거리를 생각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도 나에게 주어진 열매들을 기대하면서 그 열매들을 많이 맺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은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남은 시간 동안에 내 인생을 내용을 만들겠다고 하는 몸부림으로 잘 만들어서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신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 가을에 여러분의 믿음과 인생들이 더 멋지게 만들어져서 겨울을 맞이해도 복되고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